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옛적부터 배워왔던 율법에 대한 해석 자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이 기존의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여길 정도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온전히 지키고자 노력을 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에 담겨 있는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셨던 그 율법의 핵심을 해석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6개의 율법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모두 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들이고요. 오늘 본문은 그 6개의 율법 중에서 5번째와 6번째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38절 말씀을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고 하는 이 율법을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 레위기 24장 19절부터 20절, 신명기 19장 21절에 나오는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 성경 구절들인데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처 입힌 것은 상처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탈리오의 법칙 또는 동해보복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규정대로 동등하게 보복해야 한다라는 원칙 하에서 보복을 허락해 주는 그러한 율법입니다. 이는 죄에 비례하는 정당한 처벌을 허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자를 보복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39절부터 42절까지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악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오른뺨을 칩니다. 누가 나를 고발하여서 내 속옷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누가 나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고 합니다. 누가 나에게 꾸려고 하고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도 한 대 쳐야죠. 나도 맞고소 해야죠. 나를 억지로 가게 할 때 버티고 안 가야죠. 그리고 꾸고자 할 때, 달라고 할 때 없다고 말하고 주면 안 되죠. 율법, 곧 동해보복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라면 우리는 정당하게 보복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래요.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래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지고 구하고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문자적으로 대적하지 않고 정말로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야 된다. 겉옷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죠. 만약 그런 말씀이었다면, 문자적으로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면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은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왼뺨을 돌려대거나 다른 데 한 대 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바른 말을 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고 항변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문자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게 악한 자에게 보복을 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때리면 맞고 뺏어가면 뺏기고 강제로 부당한 일을 당하면 당하고 달라고 하면은 그냥 다 주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작년 5월에 수요예배 때 설교를 한 것이 있는데요. 그때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면 세상의 방식인 폭력으로 보복을 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사랑으로 악에게 저항하라라는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설교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총 6개의 이웃사랑에 대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재해석해 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한결같이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당부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나오는 율법들은 모두 다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들입니다. 이 율법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해석을 하실 때 어떤 일관된 기준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내 이웃, 내 형제, 내 원수와 같은 이 사람들을 어떤 존재로 보아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내 이웃, 내 형제, 그리고 나에게 해를 가하고 악한 일을 하는 이 악한 사람들, 원수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로 보느냐, 아니면 내 기준과 내 욕망을 만족시킬 대상과 수단으로 여기느냐, 이에 따라서 이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먼저 10계명의 6계명 첫 번째 계명 중에 예수님이 21절에 얘기했던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율법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형제에게 노하고 나가라 말하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자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는다고 제6계명을 지킨 게 아니다라는 거죠. 형제 자매를 향해서 분을 품고 경멸하며 멸시하듯 악한 말을 하는 그것 자체가
살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언제 형제들에게 화를 냅니까? 우리가 언제 형제들에게 이 바보 멍청이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라는 말을 합니까? 내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나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내 눈에 뭔가 모자란 듯 보이거나 나보다 못하고 낮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내 이익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형제들을 내 이익의 수단으로 여길 때에 우리는 그들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경멸하며 악한 말을 퍼붓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모자르고 내게 잘못과 실수를 하고 내 이익에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형제를 무엇으로 보아야 되냐면, 누구로 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볼 때 우리는 그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존중히 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경멸하듯 낮추게 보고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다면 그건 살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간음하지 말라는 것들 말씀하셨는데 제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봅니까?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보게 됩니까? 마음으로부터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으로 보지 않고 내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수단 또는 대상으로 여길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음욕을 품고 상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관계만 갖지 않는다고 7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상대를 성적인 욕망의 대상과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보지 않아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격으로 존중히 여기는 자여야 이 7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용 증서를 주라고 하신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아내를 버리고자 했었습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이혼 증서 쓰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 살 중에 살고 내 뼈 중에 뼈로 여기지 않고 내 악한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수단화해버릴 때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아내를 버리면서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면,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이혼 증서만 써주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여겼던 당시의 유대인들의 마음의 속내를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아내와, 버린 아내와 그리고 그에게 장가드는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7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네 번째로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굳게 지켜야 된다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도무지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말은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거짓말합니까? 언제 진실하지 않게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을 말함으로 이웃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거나 내 이익을 지키고자 할 때 우리들은 거짓을 말하곤 합니다. 상대를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감추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들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을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하는 진실함으로 대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번째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또는 내 가족에게, 내가 가까이 여기는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행하고 부당한 일을 행하고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떤 존재로 보곤 합니까? 사람으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내 보복의, 내 안갚음의 대상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은 싹 빼버리고 그냥 보복받아서 심판받아서 마땅한 사람으로만 여길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내게 해를 가하고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고 강제로 무언가를 하게 만들고 내 것을 자기 것 맡겨놓은 것 마냥 가져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보복과 안갚음의 대상으로 여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들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3절에 나오는 마지막 6번째 율법의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고 하는 이 계명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원수는 미워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똑같은 보복을 가해서 아예 없애버리는 게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게 우리들의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원수까지도,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비록 악한 일을 저지르고 해를 입히며 나와 내 가족에게 못할 짓을 한 그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던 그러한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냥 단지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쓸모없는 존재라고 치부해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로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을, 내 이웃들을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욕망을 만족시킬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원수로만 여기지 말고 비록 모자랄지라도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해를 끼치는 악을 범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원수이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화가 나죠. 그리고 분이 납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떻게든 갚아주고 싶은 마음들,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자들이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든 상관없이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상관없이 똑같이 해를, 하늘에 있는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악인도 불의한 자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러나 지금은 죄인이고 악을 저지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존재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불의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끝까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들의 이웃들, 심지어 원수와 같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게 이익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악한 말을 하고 원수와 같은 자들은 어떻게든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웃을 대하고 그렇게 이웃에 대해 말하고 그렇게 이웃들을 바라보는 건 46절과 4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리와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세리와 이방인들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세리와 이방인은 경멸과 멸시, 보복의 대상이었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이다 없어질 존재들로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웃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불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자도 악인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 보면서 우리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심지어 원수와 박해하는 사람들까지 그들에게 사랑과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친절할 것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원수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을 닮아 나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48절, 그러므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내 이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런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과 내 욕망의 수단과 보복의 대상처럼 여기고 있었다면, 그래서 내 이웃의 범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이웃의 범주에서 누군가를 제외시켜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본성이 그래요. 죄된 본성이 그래요. 살아오는 내내 습관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수단화하고 대상화시켜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과 사랑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내 이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무리 죄인이고 원수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 여겨지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귀히 여기며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어서 온 세상 가운데 원수된 죄인을 사랑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널리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하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악한 자에게 보복하는 것으로 보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에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 보지 아니하고 내 보복의 대상, 내 이익과 내 욕망을 만족시킬 대상과 수단으로만 여겼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관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제된 눈으로 이웃의 범죄에서 제거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땅끝까지 원수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